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설두현이 염하되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도다 하였다. 자, 이것의 본문을 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가 무리에게 알려 이르되 선문염송 413칙 지도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리나니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며 이 또렷함이로다. 노승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하니 때 어떤 중이 물어 이르되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된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선사가 이르되 나도 또한 알지 못하도다 하니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함인된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자 선사가 이르되 묻는 것은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나라 하였다. 이게 이제 전문이죠. 조주 스님과 어떤 중의 문답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자, 이것은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구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절도 소개를 했는데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라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이라 하는 그 문장이죠. 그 문장의 앞부분.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지극한 도라는 데 대해서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승찬 스님이 지도문안이라 그랬어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오로지 유혐간택이라. 간택함만 조심하면 된다. 간택함을 안 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간택해서 써야 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간택함을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간택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죠. 만법을 이야기합니다. 간택한다.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다. 만법을 선택하는 데는 대개가 좋아하고 미워함. 이제 그런 게 있죠.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대개가 그런 게 있죠. 내가 선택해서 쓰는 데는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떤 분야에도 그런 간택을 하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통념상 그건 보편화되어 있죠. 어디 가나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모습이 되는 거죠. 모습. 어떤 모습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모습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죠. 생각으로 결정해서 뭐 이런 스타일이다, 저런 스타일이다. 만법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만법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만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맞을 리가 없는 거죠. 맞을 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골라놓고 내가 고른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만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승찬 스님은 신신명구에서 지극한 도는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지 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간택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럼 간택하는 걸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골라서 입어야 되고. 뭐 날씨가 쌀쌀하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네. 날씨가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써야 돼요. 골라야 돼. 응? 음식도 골라야 되고 옷도 골라야 되고 우리가 일상사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간택이거든요. 그러면 간택하지 마라 이러니까 선택하지 마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이 뜻을 짐작 못하는 분들은 이제 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라는 것은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르지 마라 했는데 그럼 고르지 말고 아무렇게나 할까? 음식을 먹는데 상한 음식인지 안 상한 음식인지 골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걸 고르지 말라는 건가? 그럼 상한 음식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게 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도인이 되면 상한 음식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구나. 도인이 되면은 영하 10도 이상 되는 겨울에 얇은 러닝 팬티, 짧은 팬티만 하나 입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것이 도가 아닙니다. 단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따지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왜 이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따지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옷이라면 겨울에 우리가
냉기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되는데, 자, 이게 더 질 좋은 옷이다. 이게 더 질 나쁜 옷이다. 질 좋은 옷과 질 나쁜 옷, 이게 비싼 옷이다. 이게 싼 옷이다. 뭐, 비싼 옷이라고 꼭 냉기를 더 잘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싼 옷이라고 해서 덜 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냉기만 잘 가려주면 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더 비싼 옷을 선호하고, 싼 옷을 버리고, 비싼 옷을 버리고, 가지려고 하고, 싼 옷을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것을 간택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뭐, 이제 옷을 하나 예를 들었지만, 옷이라는 것은 옷의 기능만 살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전을 하는 자리에 이제 같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은 또 그런 옷대로 골라서 입어야 되지만,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옷을 고르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옷을 골라서 내가 입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이 옷이 더 맞다.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옷이 더 맞다. 온갖 사람이 보면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옷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 전부.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런 걸 알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알고 고르면 내가 설사 골랐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를 보고 어리석게 형편없이 보는 눈도 없어 뭐 그런 걸 골라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주관이고 나의 관점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고치면 돼요. 고치되 내가 생각을 고치더라도 역시 그 나의 생각. 내가 생각으로 만든 하나의 현상이죠. 이제 환이죠, 말하자면.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이라는 건데, 여기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골라서 잘 쓰는 것은 별 문제인데 고정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고정되어서 주장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 망념이다. 근데 망념인 줄 알면은 망념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결정했어. 이것이 맞겠다 하고 결정했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망념이 안 되는 거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네 생각이 틀리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게 돈인데, 알고 보면 돈은 어렵진 않죠. 돈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철저히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고르는 것을 끓이는데 잘 골라서 쓰는 것이, 잘 골라서 쓴다는 것은 내가 골랐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이 공부가 철저히 되어가는 그런 공부. 그것이 진짜 공부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공부라면 이것만이 공부지 다른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온갖 것을 공부를 하잖아요. 사법시험 공부도 공부를 하고 또 뭐 기타 등등 무슨 고시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공부, 또 어떤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뭘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공부, 그걸 공부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공부는 공부지.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공부는 전부 가짜 공부. 진짜 공부는 수행만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해놓고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다. 고름이고 또렷함이라 그랬거든요. 말이 있으면 고름이다. 말이 있으면 왜 고름이 됩니까? 말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모습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 모습은 그런 것이 없어.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제 모습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만법이, 온갖 모습이 만법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깔 또는 들을 수 있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는 여러 가지 인식의 작용으로 벌어지는 방법, 그런 것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옳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진실된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건 FM이라는 게 없다. 모범, 전형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범, 답안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모습은 전부 그렇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겁니다. 모습은 전부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짜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는 뭐냐? 가짜인 줄 아는 그놈이 진짜거든요. 아,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가짜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놈밖에 진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노성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악해 지니지 않겠나. 이제 그 모습에 대한 고르는 것이 벌써 이 고르는 것을 끓인다 했는데 말이 있으면 고름이라 그랬고 또 간택이고 그것이 또 또렷함이다. 그럼 또렷함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이제 신신명구의 성찬 스님의 말씀은 지도문안이여 유형간택이라 단막 정해하면 통행명백이라 했어요. 그 명백이 나오거든요. 또렷함이 나오거든요. 단막 정해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만 없다면 아까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라는 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다면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모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다면 명백하다. 그게 이제 명백함인데 이 명백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고 이것이 명백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있으면 고름이고 명백이라고 했으니까 명백이 여기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성찬 스님의 신신명구에는 그 덩어리 명백이 좋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성이 명백 속에 있지 않다,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성이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껴 지니라고 했어요. 노성이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조주스님은 나는 모습이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렷함 속에 있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 그때 어떤 중이 이제 물었습니다.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 하면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면,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온갖 벌어진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명백하게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아는데 아낄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죠. 아낄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낀다는 말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껴라 하면 그것을 아껴라. 그것을 아끼라는 뜻인데 그것을 걸고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선사가 나도 또한 알지 못하도다 이랬습니다.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은 아낄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사실은 아낄 것이 없어. 그러면 뭘 아껴야 되느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그 사실을 아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아껴라.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아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 늘 그렇게 살겠죠. 늘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거기에 분별이 일어날 리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묶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지 않으니까, 묶이지 않으니까 해탈인 것이고, 또 항상 해탈. 걸림없이 살아라. 이제 이런 건데,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껴야 될 것은 뭡니까? 아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3개 오로지 마음밖에 없죠. 아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근원, 그것밖에 아낄 것이 없어요. 3계에서 일어나는 마음법은 아낄 것이 없어. 왜?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건 아낄 게 없어. 아껴야 될 것은 오로지 심.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거밖에는 아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모양에 속하지 않으니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 서산대사 기절에도 옛 부처 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더늘. 물론 이때 몰랐다는 것은 멍청이처럼 몰랐다 이런 게 아니고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섭이 전할 생각. 그러니까 석가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섭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그건 모양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주스님이 나도 또한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이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함인데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은 그 상태. 나는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온갖 것이 내가 온갖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비인 줄 뻔하게 알았어.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훤하게 알고 있는 놈밖에 없는데 그 놈은 모양에 속하지 않아서 설명할 것이 없는데 요 사실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시면서 나 또한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훤하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묻는 것은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나라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선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뭐 설두현 선사 이야기도 소개했고 장상근 선사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설두현이 염하되 설두현 선사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도다 이랬습니다. 거꾸로 삼천리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알지 못하면서 명백 속에 있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만 절하고 물러나거라. 이제 그래 했거든요.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한마디 해준다든지 댓글을 해서 결과를 확실히 내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설두의 선사는 그걸 걷어잡고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다. 이제 설두의 선사가 평하기를 조주가 그냥 됐다 이제 그만되었으니까 가라 이 말이거든요. 조주가 그만됐으니까 가라 이 말은 이미 이 중의 질문이 벌써 틀렸죠.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또 거기서 뭐 방편을 부려도 이미 못 알아듣는 수준임을 간파를 했거든요. 조주 스님이. 간파를 해서 이제 그만 절하고 물러나라.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두현 선사가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조주가 그냥 삼천리나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구나. 왜냐하면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이 중을 이제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설두현 선사가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구나. 물러가라 해놓고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구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두현 선사가 볼 때는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다.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해 주지 않고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두현 선사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다는 것은
저주가 바로 삼천리나 물러났다면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삼천리나 물러났다면 삼천리라는 거리가 있죠. 모습이죠. 삼천리라는 거리가 모습입니다. 그러면 설두현 선사가 표현이 조주선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조주선사의 살림살이를 간파 못하고 조주선사를 폄훼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다고 그랬거든요.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나면 어찌 됩니까? 바로 삼천리 물러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삼천리 물러나면 그거는 물러난 게 아니죠. 조주가. 조주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조주는 어떤 모습에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조주는 간택과 명백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뜻입니다. 바로 삼천리나 물러났다면 모습적으로 삼천리 뒤로 물러났다. 그 중이 질문을 했을 때 조주가 그래 이제 그만 절하고 물러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두현 선사가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나 물러났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분들이 들을 때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설두현 선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조주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조주가 대단한 천하 조주인데 조주 고불, 조주 옛부처라는 별명이 있는 조주인데 설두현이 말 잘못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설두현이 말 잘못했구만 한 가지는 조주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두현도 잘못한 게 아니고 조주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조주가 거꾸로 삼천리 물러났으니까 바로 삼천리 물러난 게 아니고 거꾸로 삼천리 물러났으니까 물러난 게 아니죠. 그 말은 조주는 한 발자국도 물러난 게 아니다. 조주는 어떠한 모습에도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고로 조주는 간택과 명백에서 간택과 명백을 모습인 줄 알았다. 모습인 줄 알고 철저히 행했다. 그래서 조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간택하지도 않고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천동각이 염하되 그 중이 끄는 듯 깎은 듯 했으나 기틀을 봐서 능히 바꾸지 못했고 조주는 쪼은 듯 다듬은 듯 했으나 하마터면 일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뻔했도다. 우리 가운데서는 그저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고 말하나 힘을 다해 들어 올릴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알아채겠는가? 꽁꽁 얼은 얼음을 구운 벽돌로 내려 쳐야 하느니라 하였다. 천동각 선사가 이제 한 말씀 하는 거죠. 천동각 선사. 그 중이 끄는 듯 깎은 듯 했으나, 끄는 듯 깎은 듯. 이제 질문을 잘한 듯 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끄는 듯 깎은 듯. 왜냐면 그 중이 질문을, 언뜻 질문만 보면 제법 잘한 듯이 보이거든요. 그 중이. 명백 속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의 질문을 들어보면, 질문을 제법 잘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천동각 선사가 그 중이 끊은 듯 깎은 듯 해서나 이제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기틀을 봐서 능히 바꾸지 못했다. 이제 천동각 선사의 표현이에요. 그 중이 질문을 제법 잘한 듯 했지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질문을 묘하게 잘한 듯이 보여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별스런 질문도 아니야.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아르마리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 중이. 그 천동각 선사가 그것을 이제 꿰뚫어 본 거예요. 질문을 제법 한 듯 했으나 이틀을 봐서 능히 바꾸지 못했고, 조주는 쪼은 듯 따듬은 듯 했으나 하마터면 일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뻔했도다. 조주는 쪼은 듯 따듬은 듯. 조주가 이제 대답을 했죠. 조주가 대답을 한 걸 들어보면 이제 천동각 선사의 표현입니다. 쪼은 듯 따듬은 듯 했지만은 하마터면 일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뻔했다.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일의 실마리를 잘 풀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무리 가운데서는 그저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고 말하지만 이제 무리 가운데서는 이제 조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 또는 그 중의 이야기를 듣고 중의 질문을 보고는 들어보고는 그저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고 말하지만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 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 별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선문영송에 나오는 그 조사 선사들의 말씀도 그렇고 일반 스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뭐 좀 어떻게 들으면 평상시에 안 듣는 뭐 그런 말도 있고 이제 뭐 비유법을 은유법도 쓰고 직설법도 쓰고 옛날 고법도 씁니다. 아주 고사성어도들이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 거는 핵심만 잘 걷어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천동각 선사가 그저 몸이 물러설 자리는 있다고 말하나 이거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응? 일반적으로 그 중의 질문에 대해서 잘하지만 힘을 다해 들어 올릴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다 번지르르하게 이런 말은 잘해. 응? 그 중이 뭐 어떻고 저떻고 조주 스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자기 견해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릴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릴 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릴 줄 알려면 벌써 벌어지는 만법이 그렇죠? 만법이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인식의 작용이다. 만법 유식 이야기했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인식의 작용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인식의 작용이면 너도 생각으로 만든 인식의 작용일 것이니까 생각으로 만든 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두고 어떤 모습을 두고 생각을 일으키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해도 배고픔이 같겠습니까? 똑같이 배고픔을 느껴서 아이고 배고파라 이래도 그 배고픔이 같겠습니까? 70억 인구가 다 같이 아이고 배가 고파라 이란다고 해서 그 배고픔을 만약에 기계로 측정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측정하는 기계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배고픔을 측정해가지고 배고픔이 이 정도에는 이런 걸 미기면 되겠구나. 배고픔이 이 정도 배고픔의 뭐 무슨 단위가 있다 합시다. 소리의 단위가 데시벨이 있듯이 뭘 하나 지어가지고 뭐 춘시벨이라 하든지 당시벨이라 하든지 내가 지으면 춘시벨 아니면 당시벨이 되겠지.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이름뿐이니까 어쨌든 배고픔의 척도를 딱 해가지고 요 정도 배고프면
그러면 이제 요 하나는 먹이면 된다. 요 정도 배고프면 뭐 그냥 코만 한번 삐뚤어주면 된다. 뭐 이런 처방이 나오겠죠. 세상이 좀 더 발전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 들어올릴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알아채겠는가? 꽁꽁 얼은 얼음을 구운 벽돌로 내리쳐야 한다. 꽁꽁 얼은 얼음은 구운 벽돌로 내리쳐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꽁꽁 얼은 얼음을 그냥 퍼석한 벽돌로 내리쳐가 되겠습니까? 구운 벽돌로 내리쳐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참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했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벌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달았으면 제대로 일상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 실천이 잘 안 되면 아직 참선 수행이 좀 부족한 것이다. 그럼 좌선에서 또 힘을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대 조사서사들이 어쨌든 수행은 좌선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했고, 대주해 스님도 늘 그랬죠. 대주해 스님도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안 그러면 좌선이란 말을 꺼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뭐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좌선을 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선정에 들기가 쉽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좌선에서 선정에 드는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몸에 붙으면, 왜냐하면 몸뚱이는 그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울고 웃고 하면서 지냈습니까? 괴롭게 지냈습니까? 진짜로 착각해가. 성적 조금 떨어지면 죽겠네, 살겠네. 지갑에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지갑 잊어먹으면 죽겠네. 뭐 어쨌든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에 누가 뭐 좀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내 없는 자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했다. 기분 나쁘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많이 뺏기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런 걸 알았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방편설이거든요. 비유를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 누런 단풍 든 가랑잎을 돈이라고 이렇게 잠시 속여가지고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방편이라는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방편입니다. 왜 방편이냐 하면 마음이 곧 부처인데 마음밖에 없거든요. 부처밖에 없거든요. 마음에 대한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참 다들 빨리 깨달을 건데 설명이 안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스스로가 이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마음이니까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할 인연도 못 되고 또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100번, 1000번 들으면 조금 알기는 나는지 모르죠. 그러나 들으려고 안 하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부. 근데 어느 날 인연이 되어서 뭔가 일리가 있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요. 결국은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그 누른 잎을, 나뭇잎을
돈이라고 속여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목적은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문의 목적은 뭡니까? 벌어지는 온갖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깨닫게 해주어서 여태까지 울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걸 진짜로 알고 좀 손해보면 손해본다고 울고, 물론 또 이익 보면 이익 본다고 또 잠깐 웃기도 하지만 주로 결과는 많이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우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울 필요가 없는데,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괴로운 삶을 이제 살았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괴롭게 살구나. 이 괴롭게 사는 원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괴롭게 살 필요가 없는데 벌어지는 온갖 모습,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온갖 모습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그 온갖 모습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즐거워했다가 또 많이 괴로워했다가,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즐거운 일이 하나 생기면 중생심은 그거 즐거워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즐거운 일이 조금이라도 길게 가면 괴로움이 또 생깁니다. 왜? 불안함. 이 즐거움이 언제 없어질까?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훨씬 많죠. 아마 그것도 계기로 측정하면 괴로움의 프로테이지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는 괴로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착각해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법문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알았다. 알고 보니까 전부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다면 가짜인 줄 아는데 그게 뭐 내가 얽매일 것이 없고 속박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걸림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롭고 걸림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 아닙니까? 해탈이니까 본래의 부처를 회복한 거거든요. 뭐 별 서는 게 있는 줄 압니까? 명인 뭐 별 서는 게 있는 줄 아나? 아직도 별 서는 게 있는 것 같나? 응? 아직도 뭔가 그거 말고 또 있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닿아. 양이 안 차. 이거 말고 뭔가 또 특별한 게 뭐 하늘을 폴폴 날아다니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죠. 또 소참의 중이 묻되, 이제 천동각 선사에게 묻는 겁니다. 조주는 이르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로부터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조주가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하니 천동각 선사가 이르되, 이제 어떤 중이 이제 천동각 선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천동각 선사에게 그 조주 스님과 이제 그 중이 주고받은 문답을 가지고 천동각 선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각 선사가 항상 구멍 틈새가 없고 어디나 빗살이 끊겼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그렇다면 곳곳에서 저주의 콧구멍을 밟게 되겠군요 하니 선사가 이르되 또 잘난 체 하니 삼천리나 떨어졌구나 하였다. 중이 이르되 저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선동각 선사 이르되 꿰맨 자리가 없는 칠하야 바야흐로 아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때 어린 중이 나서서 이르기를, 이 중이 이제 천동국 선생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린 중이 나서서 말하기를 화상께서는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아껴 지닐 것이 무엇입니까 하자 저주가 이르기를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했다고 하니 이 중이 비록 그렇게 물을 줄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판 사나운 개가 흙덩이를 쫓음입니다 하거늘 이제 선사가 오늘도 또 한 가지 보태는구나 하였다. 중이 이르되 하긴이 당시에 만약 그 중이었다면 단지 방석을 들어 올리고는 이르기를 저는 언제나 감히 화상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사가 이르되 또 문 위에 문짝을 더하는구나 하였다. 중이 이르되 그 중이 또 말하기를 화상께서 이미 알지 못하심인데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노라 말씀을 했습니까 하자 저주가 이르되 묻는 것은 대선이 절하고 물러나라 한 것은 저주가 못과 쇠처럼 단단한 혀를 가졌거늘 어찌하여 부끄러워하면서 그만두었습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나도 알 수 없도다 하였다. 중이 이르되 여기에 풀이할 것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천동만이 풀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의할 손 저주라도 덜미를 잡히리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오랑캐의 수염이 붓다고 이르더니 다시 수염이 붉은 오랑캐도 있습니다 그려 하니 선사가 이르되 단지 그 한기절이 약간 그럴듯하구나 하였다. 중이 이르되 다만 화상은 저주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천동은 석주 사람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고 버들솜은 바람을 따르는군요 하니 선사가 이르되 평상시에 일이 없이 좋았거늘 별나게 헛소리를 퍼뜨리는구나 하고는 선사가 이내 이르되 납자는 공부를 짓다가 편안히 놓아버려야 자연히 걸음걸음이 밟아 변화에도 헛공부가 없고 기절기절이 말해버려도 헛소리가 없느니라 하였다. 자, 끝까지 이제 읽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조주가 말하되 지극한 돈은 어려움이 없으나로부터 그대는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한 곳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지극한 돈은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이 어림이란 봐도 이 한 10건만치의 특별한 것도 없는 시절인지라 고름에도 떨어지지 말 것이며 또렷함에도 떨어지지 않고 온갖 것을 놓아버리면 어디에 많은 떨어질 것이 있으리요. 그러므로서 납자 집안에서 불법이니 선도가 잠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른 지독한 방망이로 얻어맞는 것이 좋으리라. 그 중이 말하기를 화상이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데 아껴 지닐 것은 무엇입니까 하자 선사가 조주가 이르기를 나도 또한 알지 못하노라 했으니 그대들도 그의 답하는 이야기를 살펴봐라. 원래로 안다는 도리에 붙여 얻지 못하느니라. 그 중이 또 말하되 화상이 이미 알지 못한다면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하자 조주 이르기를 묻는 것은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나라 했으니 조주는 막바지에 이르자 얼른 미루어버렸도다. 그 늙은 치가 항상 옥개슬이 꿰맨 틈이 없고 빗살도 없더니 이에 이르러 몇 번인가 그 중의 맞닥뜨림을 받고서는 꿰맨 자국이 있고
빚가시랭이가 있는 듯하구나. 나중에 설두가 송하되 직간도는 어려움이 없다 하니 말이 반듯하고 이야기가 반듯하도다로부터 그대 스스로가 살펴보라는 데까지 이르는 그 말이 어렵고도 어려울지나 고르고 또렷함은 그대 스스로가 살피라 하였으니 그 속에서 고르고 또렷함을 벗어나면 꼭 저주로 더불어 합쳐지리라. 형제들이여, 이미 고르는 데서 벗어났다면 말하기를 하늘가에 해가 뜨자 달이 지고 난간 앞에 산은 깊고 물은 차다 하였고, 이미 또렷함에서 벗어났다면 말하기를 해골박의 아리가 다하매 기쁨은 어디에다 세울꼬. 마른 나무 용이 읍절이니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하였으니. 자, 요거는 앞에 이제 설두연 선사의 그 식기절에 이 기절이 나와요. 이 두 기절이 텅 트이는데 또렷을 벗어나는 시절이요 조주가 애쓰는 곳이니 바로 이 본뜰 자국이니라. 그러므로서 중이 향음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 마른 나무 속에서 용이 읍조림이니라 하였고, 어떤 것이 도 가운데의 사람입니까 하니 해골박 속의 눈동자이니라 하였다. 나중에 온 중이 석상에게 묻기를 마른 나무 속에 용이 읍조리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니 석상이 이르되 오히려 기쁨을 띠고 있음이니라 했고, 해골박 속의 눈동자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석상이 이르되 오히려 아리를 띠고 있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 그대들은 바탕을 살펴서 푹 쉴 것이며 어둠도 다 버릴 것이며 소식도 끊어버릴 것이며 철저히 꿰뚫어 버려라. 이름으로써 말하기를 하나의 빛깔을 굴린 공덕의 뒤를 살피면 자연히 온갖 시간 가운데를 향하여 분명하고 밝아서 새어남이 없으며 소리와 빛깔을 벗어나고 처소도 없으며 종적도 없도다. 알겠거니 도는 겸한 가운데 이르러도 철저히 그렇게 이르고 겸한 가운데 다다라도 철저히 그렇게 다다르면 다못 그 사이에 있는 것이어서 들고 남이 모두 다 했도다. 만약 그 사이의 사람인된 천동이 오늘 저녁에 흐리멍덩함을 걷어붙이고 이를 바드득 갈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것을 알리라. 성급한 치라도 참으로 안다면 결정코 근거가 없으니 이쪽에도 근거가 없고 저쪽에도 근거가 없느니라. 똑똑치 못한 치가 온갖 이야기에 또 한 겹 보탬이로다. 여러분의 분수로는 어째야 맞겠는가? 만약 사방에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스스로가 힘쓸 곳이 있느니라. 자, 요 전문은 소개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